우리나라 사람들이 싸울 때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 내가 누구인 줄 알아? 그게 안 통하면은 내가 왕년에는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합니다. 사실 그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죄는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하와를 꼬실 때 뭐라고 꼬시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는 그 사탄의 말을 듣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의 본성은 다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자존심이 상해서 화랑화랑 대들면서 싸우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죄성이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 안에도 그 구습이, 원래 그 습관이 남아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살다 보면 그 구습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이 바울의 이 서신을 받을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견고한 믿음을 지키며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들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스스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서 결국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내 자신을 증거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타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내가 결혼을 하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그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결혼을 안 하는 사람, 하는 사람들 다 무엇을 드러내게 했습니까? 내 자신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나는 내가 결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위해서 이만큼 내가 헌신하고 참고 있다는 내 자신을 드러내게 한 그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줬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이 합당한 모습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동일한 그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그 지방에는요, 그 고기, 특별히 고기 같은 거는 어떻게 시장에 유통이 되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고린도나 에베소나 그런 유명한 큰 도시에는 우상을 섬기는 큰 전들이 있었습니다.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고기는 우상한테 바쳐진 다음에 시장으로 유통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한테 바쳐진 그 고기가 유통이 되는 겁니다. 그 로마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큰 우상을 섬기는 신전 있는 그 도시는 이런 문제들이 기독교인들 사이에 부딪히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부딪히는 문제가 뭐죠? 유교 믿는 사람을 제사 지내고 안 지내는 그 문제로 굉장히 많이 부딪힙니다. 근데 어쨌든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이 우상에 바쳐있던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무슨 지식이냐면 우상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바쳐졌던 고기 아무 염려 없이 다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담대하게 고기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는 지식이 맞죠. 이 땅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시기를 신명기 4장 39절 말씀에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다른 신 없습니다. 불교? 도교? 아마 여러분들이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대만의 불교 사원이나 아니면 도교 사원 절에 가시면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다 짬뽕이 돼가지고 막 각각 자기 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다 뭐라고요? 가짜라는 겁니다. 그 가짜라는 증명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4장 말씀에서 정확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상은 무엇인가? 이사야서 44장 9절 말씀부터 보면은 우상을 만드는 자 다 허망하노라.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보고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자에게는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만드는지 잘 보세요.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의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로하냐. 누가요? 우상을 만드는 목공입니다. 그만큼 연약하다는 겁니다.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다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여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의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우상의 재료가 뭡니까? 나무입니다. 근데 그 나무 가지고 뭐 한다고요? 배고프면 그걸로 밥도 불릴 때서 밥도 해먹고요. 다 하다가 그거 가지고 또 우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해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는도다. 얼마나 무지합니까? 자기가 추우면 그 나무를 떼서 덮게 하고 배고프면 그 나무를 떼서 밥을 먹게 하고 그 나무로 만든 우상을 가지고 이것은 나의 신이다 나를 도우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도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도 못함이니라.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무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토막 앞에 굴복하려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상은 무엇입니까? 다 거짓된 것들입니다. 헛된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도교 사원에 있는 모든 그 우상들도 사람들이 철로 만들어낸 겁니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배고파하는 사람들, 힘이 빠지는 연약한 사람들이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혜롭게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알게 된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되지 않으면 이 지식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 자신을 증거하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 고기를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1절에 바울이 지적하는 것처럼 우상의 재물이든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무엇이 들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이 천지식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용되지 못하므로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이 고기를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온전한 믿음을 가진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이 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믿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 앞에 제물을 바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니까 시험에 들겠습니까? 들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서 당당하게 먹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먹었을까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 믿음을 본받으라. 왜 이것을 모르느냐? 그 지식의 교만함으로 자신을 드러내며 먹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상의 고기를 먹느냐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지식을 통해서 잘못하면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 엄청난 교만함의 지식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를 들 수가 있습니까? 좀 극단적인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프면 병원 가지만 기도하면 다 난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기도하면 다 낫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낫는 겁니다. 하나를 알고 둘을 안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서운 겁니다. 자기가 아는 이 하나만이 진리인 것을 알고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안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 것 같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특별 은총은 우리 같은 죄인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살게 하신 겁니다. 일반 은총은 죄인들에게도 부으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공기를 주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누구에게? 죄인들에게까지. 그리고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의술을 발달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고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병원 간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병원 가는데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 라고 스스로 위축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가 있죠. 어느 마을에 수해가 있었습니다. 이제 물이 너무나 잠겨가지고 장로님이 지붕 위로 올라왔습니다. 물이 넘치면 이제 죽을 판입니다. 장로님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소방서 꽃주같이 나갑니다. 타락을 하면 안 탑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실 겁니다. 절대로 안 타는 겁니다. 나중에 소방 헬기가 왔습니다. 자, 밧줄을 이렇게 빨리 타고 올라오세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구해주실 겁니다. 결국 그러다 죽었습니다. 어쨌든 천국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하나님께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를 구해주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해서 소방서도 보냈고 헬기도 보냈는데 네가 안 탔잖니.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그 하나님의 지혜로 옳게 분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을 자꾸 증거하려고 하는 그 잘못된 그 옛날의 모습을 자꾸 내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이 정도로 괜찮아. 그거 못하는 사람들은 나는 믿음이 아닌가 봐라고 수그러들면서 힘들어하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광대함과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순전 앞에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도록 그 하나님의 지식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조그마한 지식 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누가 그래요? 이단들이 특별히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한 구절, 몇 구절만 보고 집중적으로 그것을 가르치면서 그 사람을 미혹하고 세뇌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합니다. 차고 넘치도록 풍성한 말씀이에요. 이 한 곳에 가둬놓고 그 속에 나를 가둬놓고 틀을 써서 거기에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역사하시고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하나님 뜻하십니다. 근데 병 안 걸렸던 사람이 병 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산 사람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송명의 신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 시를 쓴 시, 많은 시들을 써내는 송명의 신. 뇌성마비죠. 태어날 때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뇌성마비 상태로 하늘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유한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옛날에 그분의 그 스토리가 영어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인테리어였습니다. 잘 나가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쓰시는 겁니다. 눈이 잘 보이는 사람이 눈이 머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것만 보면서 이것이 최고다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휩싸여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분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려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묻던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근데 그 참 지식이 없는 사람은 말만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해서 늘 변명은 있습니다. 4월처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수많은 변명들을 드러내는 것처럼 말이 많은 사람들은 살지 못하면 살지 못한 대로 수많은 변명들을 쏟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주님의 이 모든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근데 성경 말씀 문자를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신 그 풍성한 영적인 깨달음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도는 다 나. 물론 그 말도 맞죠. 근데 그건 한 면만 보는 사람이죠.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디모데가 아팠습니다. 미 때문에 아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기도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 위 아픈 것 중에서 포도주를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또 술 먹어도 된다라고 또 담대하게 맺히시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문자를 그대로 보면 우리는 다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눈 뜨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 빼고 지옥 가야 되나, 천국 가야 되나, 우리 다 빼야 돼요. 다 잘라내야 돼요. 근데 오늘 이렇게 나오는 거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서인 겁니다.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내가 좀 아는 그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더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앞에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조금 아는 지식을 가지고 위에 서는 겁니다. 더 무섭죠.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겸손한 사람을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시간 가운데서도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다윗이 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게 했습니다. 그 풍성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믿음을 지키면서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버지 얼굴을 날마다 구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그 몇 가지 말씀 가지고 내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겁니다. 이단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그 몇 가지 하는 지식 가지고 몇 가지 하는 지식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다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구원파에서 그러죠. 믿음이 없는 사람 구원파가 와서 얘기하면 자꾸 넘어가죠. 구원받으셨어요. 네. 언제 받았는지 아세요? 오래됐는데. 사실 모르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해요. 니고데모에 말씀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는 게 바람 부는 것처럼 언제 내게 임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언제 내게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내가 입으로 고백해 하시는지 모르는 겁니다. 자꾸 붙다 보면 내가 뭔가 이상하게 내가 뭔가 모르는 것 같잖아요. 거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 뜻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교만한 삶에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도 시험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 자랑하지 마세요. 겸손한 척하면서 그 믿음 가지고 사람들 판단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기도할 영은 없어요. 워낙 제가 엉망이고 개판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다른 거 기도할 게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물론 제가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자로 세웠기 때문에 가르치긴 합니다. 하지만 제 안에도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알고 있는 그 참 지식도 잘못하면
나를 드러내게 하는 그 교만한 가운데로 나를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사울처럼 끊임없는 변명과 끊임없는 이유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보이니까요. 뭐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조용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보이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뭐가 되어서 이끌고 내가 나의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하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장 2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갈라디아서 동일한 말씀하시죠. 6장 3절 말씀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우리가 언제 되겠어요? 주님께서 오신 그날입니다. 그동안은요, 빌립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변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완벽해진 사람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빌립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분께서 만져주신 대로 그분께서 나를 회복시키신 대로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드려 그 믿음 가지고 서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겸손한 믿음 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병이 낫고 안 낫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분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생명의 멸류관 주신 것을 알고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우리 안에 채워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면 병은 낫습니다. 의사도 병 고칩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마지막에 다 죽습니다. 그 결국은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사는 겁니다. 지금 내 병이 낫냐 안 낫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내 영이 영원히 사냐 안 사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병 고침 받아서 살아나면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지만 그 삶, 마지막 날 그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어디만 집중해요? 병 고쳐서 낫다. 병 고치니까 그 아무도 낫더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기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더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모님이 오늘 대장암 말기를 죽을 뻔하다가 기도로 나왔죠. 나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의사도 병 고칠 수 있어요. 대장을 치료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기적이 이것이 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현상에만 집중합니다. 기도하니까 나왔다. 당연히 기도하면 낫겠죠.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이 땅에 살려주시고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나를 드러낸 나 하나님이 병 고쳐주셨어 이거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니까 낫더라 이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니까 없던 돈이 생겼더라 망했던 내가 부자가 됐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으신 그 뜻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 와이프 아플 때도 어떻게 기도해요? 낫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했죠.
우린 서로 약속에 대해서 서로가 죽을 병에 걸려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기로 그냥 죽는 거고 대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뭐 이 땅에서 살아가면 재미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천국 가면 더 좋은데. 뭐 이 세상에 미련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온다하면 가실 거죠. 조금 미련이 있으실 겁니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을 주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계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모든 우상은 다 거짓말한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썼냐는 겁니다. 내 믿음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증거하는 그 교만한 일에 그들이 써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요구하세요? 사랑으로 더보이세요라고 말씀하세요. 병이 있는 자들 기도해. 기도하면 다 나.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 줄게. 같이 기도하자. 그런 사람은 무슨 기도는 다 나. 안 나면 뭔가 죄가 나는 믿음이 엄청 없는 것 같은. 그거 말고요. 같이 기도하자. 기도해 줄게. 그 믿음이 없는 사람 지금 정죄가 될 때가 있어요.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지식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서는 아름다운 지식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지식을 통해서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우리는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서신을 쓴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지키며 견고하게 죽으신 그날까지 칭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서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사람 앞에서 사람들을 권면한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을 내가 자랑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것이 우리 안에 아직도 그 본성의 그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요? 더 가난한 마음으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찢어지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도 모르게 내 자신을 드러내는 그 불쑥불쑥 솟구치는 그 교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배워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 겸손하게 더 주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의 문제점을 봅니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요, 말들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는 보지 못하고 다들 입으로만 말로만 떠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나야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깨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모습을 내가 서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그 분량까지 생각하는 가운데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 하나님의 귀한 종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시고 오늘 그렇게 우리를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예외 없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변명이 없습니다. 그건 이래서 순종 못하겠고 저건 저래서 순종 못하겠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냥 그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내가 본 거, 내가 아는 거, 내 지식, 내 경험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명 다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께서 부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을 증거하려 했던 모든 교만한 마음들을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르게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교만케 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 거룩해지고 정말 주의 말씀 앞에 충성하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 교만함을 지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겸손하게 서게 하시옵소서. 겸손하게 서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신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을 공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나를 드러내려가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경륜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 그 주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에서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변명들을 우리 입 밖으로 내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는 말들과 쓸데없는 변명들을 아직도 주님 그 수많은 이유들을 내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정정케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정한 마음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참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참 지식이, 하나님의 그 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지식이 내 자신을 증거하며 나를 교만케 하는 어리석은 일로 받지 않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순진한 말씀대로 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이유나 변명도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신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 조그마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이유를 대며 변명을 대며 수많은 말들을 내뱉고 있는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앞에 우리는 이유를 대거나 변명할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시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유자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을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간에 그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온 마음 다해 순종하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을 영접하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신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